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꿈의 씨앗을 심어라 킹덤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래서 우리가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라고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드리는 그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의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이 보좌 앞 신앙을 또 회복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외쳤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건물이라는 구조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보좌 앞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삶의 경의를 회복하는, 나의 삶의 곳곳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바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고 나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 현장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룩한 산제사를 회복하는, 말하자면 공동으로 드리는 공동예배뿐 아니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익사이팅한, 흥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신다. 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활하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역에는 그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을 이사야 51장 15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국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휘젓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결을 흔드시는, 말하자면 이 광대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이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 속에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물결을 뒤흔드시는 분은 온 세계를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이 파도에 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스릴 넘치는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겨보면 알맹이는 다 영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 모든 역사의 껍데기들을 벗겨보면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의 그 중심은 바로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흥분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고 계신다. 마지막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추수라고 하는 대명제와 거룩이라고 하는 명제, 이 두 가지를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추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바로 그 추수의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시대 거룩의 역사, 모든 성도들을 깨워서 거룩한 죄 백성으로 만드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왕의 군대로 사명자로 다시 한번 부르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막 바라보기만 하면 제 가슴이 설레이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좀 비유를 자주 하는데요. 글을 쓰면서 이 모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사랑의 채찍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대 사랑의 그물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특히 비신자에게 고통과 불행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신자에게 역경과 고난은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죽어가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확진자가 된 20만에서 30만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께 목말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초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역경과 고난들이 바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사명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정말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막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모든 문을 여시고 지금까지 막혀있던 모든 영역 속에 바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서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이 엄청난, 그래서 막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좀 가슴이 설레입니다. 사실 좀 부르고 싶은데 다음번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사실 이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 4장 6절에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하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데 이 간구와 기도는 조금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간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데에시스라는 말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은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간구는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지만 기도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또 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바꾸는 이런 익스체인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도라는 말은 바로 찬양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부르면 기도고 하나님 앞에 곡조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부르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도 원어에 보면 밑바닥을 뚫고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보좌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밑바닥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간구하다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다 찬송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기도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에베소서는 찬송의 서신인데요, 시작할 때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터져 나오는데, 로마 감옥의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찬송이 올려드리고 있는 이 찬송하리로다, 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게 어떤 일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박국도 보면 참 놀랍게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은 어찌하여의 책인데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또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알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로 의문을 제기하다가 놀랍게도 마지막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마지막 찬양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송으로 매듭을 짓고 있어요. 뭘 본 거예요? 역사의 끝을 본 겁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는,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 이 엄청난 장면을 봐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끝을 아는 자는 반응이 다릅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는 바로 그 내용을 아는, 끝을 아는 자는, 말씀을 아는 자는, 이 역사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승리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자, 최후 승리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빅터 프렁클이라는 이 정신의학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분은 아이슈비츠에 끌려갔다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면은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이슈비츠에 끌려갔는데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 상황에서 이분은 다른 사람처럼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냐면은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반응이 없으면 좀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 네. 이분이 이제 그 물 한 컵을 그 하루에 그 죄수들에게 물 한 컵이 주어지는데 그 수용인들에게 이 물 한 컵을 가지고 세수도 하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갇혀 있는 그 수인들이 이 물을 다 마셔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 반컵을 남겨두고 이 반컵을 가지고 다 마시지 않고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집어다가 그걸로 면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짐승처럼 이렇게 수염이 길러서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한 사람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었습니다. 날마다 깔끔하게 그걸로, 그러니까 물을 덜 마시더라도 존엄성을 유지하는 그걸 선택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배고프고 굶주린 그 감방에서 또 수용소에서 빵 한 조각을 주는데 하루에 이것을 반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가장 고통받는 또 병을 앓고 있는 또 굶주리는 동료에게 반을 준 겁니다. 잘 먹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잘 먹는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먹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실행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무의미한 삶을 보내는데 빅터 프랭클은 바로 이 수용소 전체를 하나의 실험실로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심지어는 간수까지 상담을 해줘서 부부 치유를 해주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자극의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반응과 자극 사이에는 이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없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반응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면서 지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이 사회적인 그 품격과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하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수준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파지 보수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보수이면서 진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수한다는 측면에서는 보수고 날마다 새롭게 혁신한다는 측면에서는 진보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이 절박한 예배를 대면해서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